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앙고백문에 의하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는데 다 지키고도 부족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어겼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지키긴 지켰는데 내가 충분하게 못 지켰다거나, 이처럼 부족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타협과 용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도 죄의 크기에 따라 그 형량이 정해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타협과 자비와 용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신적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이 세상을 완전한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당시의 그 모습,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염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공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불순종 또는 불완전한 순종을 죄로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엄격함 앞에 마치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인식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편 아담의 원죄와 또 그로 인한 모든 인류의 타락에 대해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소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범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원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함께 당해야 한다는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괜히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죄와 싸우며 왜 우리는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제15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 고백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원죄를 짓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불순종의 원인이 된 그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의 아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하나를 따서 자기가 먹고 또 하나를 더 따서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먹고 싶을 만큼 좋아 보여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말을 들은 직후에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 숨은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세상을 창조하는 초월적인 능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역시 아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압도하는 뛰어난 능력. 그런 능력 가진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것이 사람들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명성과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속 욕망의 발언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아주 오랜 세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5장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해 보시면은 먼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는 교리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미 인간의 몸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속에 죄가 탑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면은 내가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원하면 지울 수 있는 어플도 있지만 지울 수 없는 어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어플들은 지울 수가 없는가?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OS의 시스템과 연관된 어플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어플을 지워버리면 스마트폰 자체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탑재된 원죄.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여기서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 언약을 아담과만 맺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담과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던 우리들도 이 행위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이 언약을 맺어서 자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그에 대한 불똥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부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원죄는 그대로 있고 또 그 원죄에서 파생된 자범죄가 있어서 사람은 자범죄로 인한 죄책을 계속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죄라는 것은 일종의 부채입니다. 갚지 못하면은 반드시 죽게 마련인데 이 부채는 마치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자는 갚지만 우리는 워낙 비싼 원금을 갖고 있어서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만만치가 않은데 결국 이자만 내다가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 순간 갚을 여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해결책이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해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럼 뒤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저지른 이 죄의 눈덩이를 언젠가는 치워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서 죄의 눈덩이를 치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원금, 즉 원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 대신 예수 믿는 자만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겠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이 거룩한 언약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때에 맺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행위 언약과 구별되어서 은혜 언약이라 불립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맺은 은혜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맺으신 은혜 언약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정해진 것은 죄라는 것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원죄라는 이 큰 원금을 가지고 자범죄라고 하는 이자를 평생 지불하면서 원금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오직 예수뿐이냐고 비아냥됩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놓고 볼 때 결국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잡고 또 그 소망의 끈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죄에서 면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